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생명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참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주 안에 살며 영적으로 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우리의 호흡을 이어가며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풍성케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올로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속한 가정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늘 찬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두려움의 말들과 또 악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찬송이 넘치며 온전히 주를 높여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찬송의 입술 되며 복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옥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착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어느 통로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이 어느 통로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함께 읽은 대로 이 본문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결국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숨기는 동안에도 아마도 몇 번씩이나 그 말이 입으로 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왔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 관하여서 얼마나 드러내어 밝혀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막상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당황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아보고는 서로 이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그 소식이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전하여져 있을 때 바로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가족들을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나머지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이 애굽 땅으로 여기는 풍족한 상황이니까 저기 궁핍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 통해서 18절에는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20절에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1절에 수레를 또 가져가게 하고 또 가면서 먹을 양식을 충분히 주고 또 옷도 주고 또 은 300을 주고 또 수 나귀 10피를 주고 귀중품을 주며 또 암나귀의 곡식과 떡을 싣는 등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바로가 많은 풍성한 것들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주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이 형제들이 도착하여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은 물론 기쁜 소식이지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실인 줄 깨닫고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가족, 이 야곱의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궁핍한 현실 가운데 이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궁핍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서 풍족하여지고 부유하여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그 귀한 복이 흘러 전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다시 살펴보니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고 이 뒤로만 가도 출애굽기로만 넘어가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애굽의 왕 바로로 등장하는 그 바로라고 하는 이름, 사실 우리가 이 긍정적이지 않은 인물로 굉장히 악독하고 고집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 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바로왕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나라가 애굽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였던 나라, 민족. 그런데 그 민족 애굽에서 그 왕 바로가 오늘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만 그런 것 아니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은 요셉이고 요셉이 복의 통로다라 그러면 뭐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적어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아들이 이전에 죽은 줄 알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슬퍼했고 그래서 슬픔의 이유였던 그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의 이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복의 통로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통로로 어떻게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에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언제쯤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정확히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아도, 지난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내가 처음에 보디발을 통하여서 이제 이곳에 팔려왔지만 이 주인을 통하여 복을 받는구나 했다가 또 억울하게 그 사람 때문에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은혜를 입는가 했다가 이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또 어떻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없을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하는 점에서 참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 언제인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인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으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복이 언제 전해질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운에 맡길 것인가? 알 수 없으니까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이 기대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확실히 확보되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운에 맡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알 수 없으니 더욱 항상 주를 의지하여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행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운에 맡기면서 그냥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인내하며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특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연약한 존재임을, 참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여 그야말로 주를 의지하며 알 수 없어서 더욱 인내하며 그러나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모든 소유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땅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현실로 접하기에는 그 나라의 왕의 소유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애굽의 모든 땅도, 지금 그래서 이 가족에게 주겠다 하는 그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어지는 식량도 없어서 참 궁핍했으나 이제 갑자기 막 부어지는 은혜로 이 주어지는 양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분, 이 모든 은혜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배고픔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반석을 통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해서라도 그 백성들의 목을 축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픈데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습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만 있어도, 보리떡 몇 개, 생선 한두 마리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누구든지 데려다가 그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자면 복음의 대적 같았던 바울,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큰 주의 종으로 기억하지만, 이전에 그 사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데려다 쓰시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져다 쓰실 수 있으십니다.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지, 땅에서 복이 솟아오를지,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는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한정에서 보자면 누구라도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제일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막내 동생, 이 꼴보기 싫은 이 녀석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 같은,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이라도 편해질 것 같던 그 동생,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이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그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시기로 하신 그 복은 반드시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 보자면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이러한 큰 흐름에서 보자면 요셉은 이미 사실은 복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아져 있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복이, 또 그 야곱에게로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 그 복이, 또 그 아들들에게로 놀라운 축복으로 이미 전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어떻게인지는 그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많다 하여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아닌가에 있어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하여서 알 수 없는 것에만 계속해서 마음을 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 수 없도록 가려놓으셨는데도 계속 그 뒤에 뭐가 있나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그것이 없나 하여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련함일 수 있으나, 알 수 있는 것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신 약속을,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니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완성된 놀라운 주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면 평안하여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셔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일지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으나 알 수 없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감추어 두셨다면 더더욱 맡겨야 할 것이며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야곱처럼 이전에 그 아들로 인하여 혹은 현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갑자기 부어지고 있는 오늘의 이 장면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저희들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많아서 어떻게 어느 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으나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참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